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께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으시다.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며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작은 자들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해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욥기 26장 14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해 아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모두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곧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헤아릴 수 없이 무궁무진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이 정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욥을 판단하는 빌닷의 모습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욥은 본문에서 내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드시고 조성하시는 세상의 경이로운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의 주권자임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뭔가 거꾸로 뒤집힌 것과 같은 모습, 무질서의 모습들도 보입니다. 7절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와 같은 표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이 모습은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모습입니다. 땅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 자리 잡혀 있는 것이 상식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욥은 12절에서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고 말하지만 지금 그의 상황은 바다가 잔잔해진 상태도 아닌 폭풍을 치는 상태이며 무질서의 상징인 라합이 깨뜨려진 상황이 아니라 라합이 활개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일반적인 질서와 상식에서 보면 뒤집혀진 상태입니다. inside out, upside down 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inside out과 같은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당황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그런 뒤집혀 있는 상황들에 대해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분께 질문하며 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인사이드 아웃과 같은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 주목해 하려는 그분의 의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로 인해 그분을 더욱 묵상하고 그분의 뜻을 더 묻게 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간구하게 하는 그분의 콜링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욥이 선포한 것처럼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는, 즉 모든 뒤집히고 무질서한 상황을 바르고 질서 있는 상황으로 바꾸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결국 인사이드 아웃을 인사이드 인으로 만드실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른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며 바른 질서로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사이드 아웃과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인사이드 아웃과 같은 상황은 반드시 인사이드 인과 같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과정이지 종착역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사이드 아웃을 인사이드 인으로, 즉 바른 질서로 돌리시는 은혜의 모먼트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